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이 성서시대 이스라엘에는 그 세 부류의 권력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대제사장이고 하나는 헤롯이고 하나는 총독인 빌라도죠. 이 중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내부에서 비롯된 권력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민족, 나라, 종교 모든 게 통합되어 있는 그런 사회를 형성하고 있었잖아요. 그렇기에 그들 중 최고의 종교 지도자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그 사회 구성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총독 빌라도와 헤롯 왕은 외부에서 비롯된 권력자들입니다. 헤롯 대왕은 사실 이스라엘의 혈통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로마 황제의 환심을 사서 유다의 왕이 됐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의 왕과 미리암 1세와 결혼을 해서 인척관계를 맺게 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어떤 정당성을 차지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대왕이라는 칭호도 얻게 돼요. 이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그의 세 아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땅이 3분할됩니다. 근데 황제의 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냥 분봉왕이라는 명칭으로 불렸거든요. 근데 이 유다를 비롯한 지역을 맡았던 헤롯 아켈라오가 10년 만에 실권을 하게 됩니다. 로마 황제는요, 다른 왕을 세우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로마에 있는 총독을 직접 보내요. 그렇게 해서 한 5번째까지 오게 된 총독이 바로 이 빌라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2명의 헤롯 형제에 의해서 3분할된 것 중에 2군데를 다스리고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나머지 지역을 다스리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헤롯은 헤롯 대왕의 2 아들 중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다스리는 지역은 북부예요. 갈릴리가 포함된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 지역과 맞물려 있는 거죠. 그는 세례 요한을 죽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총독이 지금으로 말을 하자면 쉽게 이해해서 본사에서 보낸 직영점 책임자라면 이 헤롯은 로마라는 그 브랜드를 사용하고 로열티를 제공하는, 세금을 납부하는 자영업자에 해당한다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대제사장인 안나스,
총독 빌라도, 헤롯 안티파스는 서로 사실 적대적이었어요.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이 헤롯의 권력과 총독의 권력은 다 로마 황제에게서부터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틈만 나면 황제에게 상대에 대한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를 실각시키고 내가 그 땅을 좀 차지해보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었죠. 대제사장의 경우에는요, 이 헤롯과 총독 다 달가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로마의 권력을 나타내는 자들이잖아요. 헤롯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세운 왕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정통성이 없는 그 로마의 꼭두각시에 불과한 자가 바로 저자란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권력은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이런 구도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는 늘 충돌이 끊이지 않았어요. 민족주의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났고 그때마다 이 헤롯과 총독은 아주 잔인하게 사람들을 진압했습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 입장에서는요, 이스라엘은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면적이 조그맣잖아요. 숫자도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사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로마 황제 입장에서 중요한 건 뭐냐? 시끄러운 소요가 일어나지 않고 세금이 정확하게 오는 것. 그러기 위해서 대리자로 총독과 왕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 입장에서 보면 그것만 아니면 거기서 뭔 일이 일어나든 상관하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세금이 제대로 안 거친다. 근데 그 이유가 거기서 쿠데타가 일어났다. 그러면 책임자들은요,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과 이 총독의 입장에서 보면 로마 황제의 비위를 살피면서 세금 납부하고 여기가 안정돼 있다는 사인을 보내기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자기들이 알아서 잔인하게 진압을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폭력을 이용해서 아주 효과적으로 다스렸던 거죠. 그러니 민족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 사람들은 저들에 대해서 호의적인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헤롯과 빌라도에게 있어서도 대제사장 무리는 달가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 민족의 대표자고 민족주의자적 성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 나온 저 권력이 로마 황제를 등에 업고 있는 나의 권력과 부딪힐 수 있는 거예요. 저가 중심이 돼서 봉기라도 한다면 내 자리를 보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요, 서로 웬만하면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내가 가진 권력을 유지하는 형태로 보이지 않게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그냥 남아있는 겁니다. 좋아서 평화를 이루는 게 아니라 어쨌든 내 밥그릇부터 챙기기 위해서 평화를 이루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대제사장의 권력이 흔들린 겁니다. 대제사장의 권력의 근본은 성전에 있죠. 근데 예수님이 며칠 전에 성전에 나타나셔서 성전을 차지하셨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 다 내쫓고 말씀을 맨날 전하시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일이냐? 대제사장 무리가 찾아왔습니다. 아니, 나는 정통성이 있지. 나는 저 모세 때부터 아론의 후계자들로 대제사장의 전통성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넌 대체 뭐야? 나보다 앞선 정통성, 나보다 앞서는 권력은 메시아밖에 없는데 넌 대체 무슨 권력을 가지고 누구의 허락을 받고 지금 그 같은 일을 벌이는 거야? 라고 묻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을 하시죠. 답을 하신 게 아니라 야, 너네 세례 요한의 그 세례가 하늘로부터 난 거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난 거냐? 굉장히 곤란한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서 인정했거든요.
만약에 그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난 것이라고 하면 왜 그에게 세례를 받지 않았냐라는 문제가 생기고요. 만약에 그것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다라고 말하면 거기에 있는 많은 백성들의 화를 불러올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해요. 주님도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그 권리는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죠. 예수님의 질문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부여하신 권리를 인정한다면 예수님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유도한 거였습니다. 어찌되었든 주님에게서 이 성전을 권리를 되찾으려고 했던 그들의 시도는 실패로 끝이 납니다. 대제사장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게 내 권력의 핵심이잖아요. 자신과 적대적 관계이며 동시에 협력적 관계인 로마의 권력자들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로마 황제에 대항하는 쿠데타의 주범으로 만들어서 말이죠. 그들은 먼저 그 지역을 관장하는 총독 빌라도 앞에 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발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금을 금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자신을 왕이라고 떠들고 다니신 적도 없습니다. 그들은 이 그리스도라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고유한 명칭을 세속적이고 보편적인 권력자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바꿔버리죠. 그럼에도 그것이 먹히기만 한다면 이보다 좋은 거리가 없는 겁니다. 로마 황제가 이 지역에서 신경 쓰는 건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세금 문제 그리고 쿠데타. 바로 이 두 가지를 예수님과 묶어서 고발하는 거죠. 대제사장 무리는 이게 효과 있을 거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억지스럽게 질문을 하며 대답을 끼워 맞춰가지고 쿠데타의 우두머리로 만든 거잖아요. 하지만 빌라도는 그렇게 바보가 아닙니다. 그는 권력과 연관된 사람과 상황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인물이었어요. 바로 자신이 그러한 권력의 흐름에 아주 민감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더 높은 자리를 향하기 위해 그는 로마 황제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살피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 그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그가 이제까지 상대해온 쿠데타의 리더들과 달랐습니다. 예수님께 그는 질문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은 비슷한 맥락의 문장처럼 보여요. 하지만 의미는 완전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유대인의 왕이란 표현은 대단한 거죠. 그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구원자를 나타내는 거죠. 예수님도 그러한 구원자의 의미를 담아 그렇다, 옳도다라고 대답하신 겁니다. 근데 구원의 성격이 좀 다르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이방 세력에게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거죠. 예수님의 구원은 저 로마에게서 건지시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시는 겁니다. 근데 빌라도에게 있어서 유대인의 왕이란 표현은 경멸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 사람은요, 유대인들을 굉장히 깔봤습니다. 거기에 뭐 특별한 의미라는 건 없어요. 유대인의 왕, 그건 조롱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는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는요, 심지어 성전 안에까지 들어가서 군대를 동원해 사람을 죽였던 자예요. 그에게 유대인이란 하찮고 귀찮은 존재지 구원과 연결하여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그렇게 유대인의 왕이란 것도 그에게는 비웃음거리에 불과한 거죠.
그는 예수님에 대해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중심에 대한 어떤 불순한 움직임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일이 사실 없었기 때문이죠. 그가 보기에 참 이상한 건 그런 거예요. 그런 쿠데타를 일으킨다면 그런 민족주의적,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일을 하는 사람, 영웅적인 사람인데 그 사람을 오히려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데리고 와서 그 명목으로 나에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보기에 이건 이상한 거죠.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에 내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전혀 쿠데타로 이어질 만한 어떤 것도 찾지 못합니다. 그는 대제사장 무리를 찾아가서 얘기하죠. 나는 죄를 못 찾겠다. 혐의가 없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사람들이 격렬하게 항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고발 내용을 잘 들어보세요. 유대인들 안에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로마하고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세금을 못 내게 했다.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하고 다녔다. 이게 다 로마 황제와 연결되는 문제고 저 총독과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난리가 났죠. 아닙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세금을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나라를 떠돌면서 그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요, 모를 수가 없습니다. 빌라도는 저들이 지금 로마의 그 아주 예민한 부분을 걸고 넘어지면서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워서 제거하려 한다는 걸 알았어요. 뭐 때문에 이 일을 벌인 건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건 그들이 하는 저 말들이 예수님과 상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넘어가고 싶은데요. 저들의 반발이 너무나 심각한 거죠. 빌라도는 그들의 고발 내용을 들으면서 갈릴리가 언급된 것을 듣고는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헤롯은 갈릴리를 다스리는데 명절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본 헤롯 안티파스는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익히 들어왔어요. 그는 예수님을 어떤 이미지로 생각했느냐? 세례 요한 반, 마술사 반 섞어놓은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은 세례 요한과 맥이 다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엄청난 이적을 보이신 거예요. 오병이어의 이적부터 해서 사람을 고치시고 살리시고 그런 얘기 쭉 들어오니까 어떠냐면 야, 이 예수님 만나면 쇼를 볼 수 있겠구나. 뭔가 대단한 걸 볼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기뻐하면서 이런저런 말을 막 쏟아냈는데 예수님이 반응이 전혀 없으신 거예요. 아무 반응을 안 하세요. 아무 대답도. 그 옆에서요, 대제사장 무리는요, 힘을 다해가지고 헤롯에게 고발을 합니다. 세금을 이랬고요. 자기가 왕이라고 떠들었고요. 어떻게 했고요. 아시죠? 갈릴리 계시니까. 헤롯이 듣지 않아요. 헤롯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에게 아주 화려한 옷을 입히고 희롱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보기에도 예수님은 쿠데타를 일으킬 만한 인물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죠. 보면은 그날 빌라도와 헤롯이 친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생각이 아주 잘 맞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세 권력자 앞에 서신 걸 보게 됩니다. 그들은 각자 다르지만 두 부류로 나눠지죠. 이스라엘 민족의 권력자 대제사장, 그리고 로마의 권력을 나타내는 빌라도와 헤롯. 예수님의 이 등장에 대해 대제사장은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자기 밥그릇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의 고발을 들은 이 로마의 권력자들은 시큰둥해요.
로마에 세금을 내지 않고 독립을 바란다면 그건 민족을 대표하는 이들이 보기에는 괜찮은 거죠. 괜찮은 시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빌라도와 헤롯은 조롱은 하지만 죄를 따져서 벌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의 일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그들에게는 아주 어리석고 우스꽝스럽게 비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대제사장을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의 대표라고 말을 했지만 그들도 세상 권력자들과 사실은 다를 바가 없는 자죠. 자기 이권이 우선인 겁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나의 이권을 직접적으로 해치지 않으면 관심이 없습니다. 상관하지 않아요. 그럼 성경을 보세요. 노아가 100년 넘게 방주를 지었잖아요. 아무도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조롱하죠. 아브라함이 노년에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으로 나아갈 때 사람들이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삭이 맨날 우물을 뺏기면서 또 옆에 있는 우물을 팔아 옮겨 다닐 때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곱이 굳이 칼을 빼들고 나를 향해 군대를 끌고 오는 형을 맞이해서 나아갈 때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모세가 80의 나이에 지팡이 하나 들고 애굽의 바로 앞에 섰을 때, 기드온이 셀 수 없는 대군을 상대해야 되는데 3만 명을 300명으로 줄여서 나아갈 때, 다윗이 막대기를 들고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엘리야가 홀로 400여 명의 바알 선지자들 앞에 섰을 때 등등, 성경에는 그 비슷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단한. 우리는 그 사건들을 다 위대하게 기억합니다. 왜요? 결과를 알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다더라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눈으로 보면 그들은 무모한 자들이 아니라 믿음과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죠. 그러나 결과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 시점에서 그들을 보게 되면, 특히나 그들을 상대하는 세상의 권력자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보면 얼마나 비웃음의 대상이 될까요? 바로가 모세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골리앗이 다윗을 보면서 얼마나 조롱합니까?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서도 빌라도와 헤롯은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바라봤겠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야, 뭐 대단히 로마의 위협이 될 것처럼 고발이 들어와서 봤더니 이건 뭐 그냥 단신으로 서 있는 애송이에 불과한 겁니다. 야, 네가 뭘 할 수 있어? 조롱하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조금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농담으로 여겼어요. 마치 소돔의 멸망 때 롯의 사위들의 롯의 경고를 아주 가볍게 농담으로 듣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진지하셨죠. 주님은 그리스도로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그들 앞에 서신 겁니다. 이후에 어떤 형 집행이 이루어지고 어떤 결과로 자신의 죽음이 찾아올지 다 아셨죠. 그리고 그것을 부수고 부활하십니다. 나아가서 나중에는요, 성전을 파괴하세요. 더 나아가서는요, 수백 년 후에 로마를 무너뜨리십니다. 로마의 모든 무릎, 그들이 추앙하는 황제까지도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앞에는요, 세상에 강력한 힘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존재들이 많이 있죠. 그 앞에서 그리스도인은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를 아무리 살펴도 어때요? 세상을 이길 만한 어떤 조건도 찾아보기가 힘든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처럼 믿음으로 세상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식, 세상의 상식, 세상의 지식, 유행이 우리의 삶을 장악하도록 두시면 안 됩니다. 저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대표지만 세상 방식이 자기의 삶을 장악하도록 내버려 둔 거예요. 그들은 겉으로는 그럴싸한 모습과 말을 떠들어대지만 실상 그들은 저들과 아무 차이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힘이 있을 때는 조롱하고 깔보다가 내 권력에 도전이 되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힘으로 찍어 누르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건 주님의 방식이 아니죠. 하나님의 방식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이기는 게 아니라 죄와 사망을 이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싸움 대상은요, 결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 대상은 죄와 사망이죠. 그렇게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이해하기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러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역사가 증명하듯이 모든 것이 지나가고 나면 이 믿음의 삶이 진정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밝혀지게 될 겁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눈앞의 이익이 아닌 영생을 향하여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 섰을 때 그렇게 초라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이 세상의 막강한 힘들 앞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비롯하여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들어 그 권력들을 부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귀한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전히 부족한 나의 자신의 모습이지만 내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며 당장의 이익이 아닌 영생의 유익을 바라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